18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 여기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 세상에 고난에 지극히 적은 것이 큰 영광을 이룹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그만씩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죽이고 이 세상 줄 끊고 주님께 더 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너무 영광을 누리면 하늘나라가 멀어져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부귀 영광 공명을 누리면 그만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하늘나라가 멀어져요. 그 옛날에 유명한 순교자의 말이죠. 크리스토스톰인가 그 순교자가 잡혔을 때 로마 황제가 저놈을 당장 처형하여 모가지를 잘라라. 그 부하가 하는 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가지가 잘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으로서 순교당하기를 다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순교를 시키면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놈을 독방에다 가둬라. 황제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독방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독방에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온다 그래서 늘 혼자 싱글벙글 웃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독방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놈을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넣어놓아라. 안 됩니다. 더 좋아합니다. 전도할 기회가 왔다고 죄수들에게 나가가지고서 온갖 서비스를 다해가지고서 죄수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모두 다 똑 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이쁜 여자들을 몇 명이고 갖다 같이 살게 해서 세상에 취하게 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거의 거기는 다른 목사가 설교하는가 봐. 참 이상하네. 세상에 취하면은 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왕이여 그렇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슴을 쳤단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고난 당할수록 우리 신앙은 굳어집니다. 이상하죠? 불은 때릴수록 더 번져나가는 것처럼 고난 당할수록 사람들은 더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고 더 주님께 중심을 써. 기독교 역사상 고난 당해서 기독교를 없애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 신앙을 타락시켰냐? 세상적인 부귀 영화 공명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공명에 취해서 육신이 편안해지면 그만 영적인 세계가 아물아물 멀어집니다. 그럼 마귀가 막 강요해서 세상 쾌락을 취하게 하고 그러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게 하고 성경 읽는 거 등한히 하게 하고 기도하는 거 등한히 하게 하고 그래가면 완전히 침몰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은 세상에 복을 많이 받으면 10중 8구 영원히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무 또 고난 많이 받아도 낙심해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부자도 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적당한 부자의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너무 큰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그저 중산층으로 먹고 있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 사업하는데 부족함이 없 정도로 살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제일 행복하죠. 너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은 여러분 절단강산이 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관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냐? 받으러 주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나. 그럼 또 하나님 때려야 돼. 때려가 준 것들로 다 거두고 때리고,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또 고함치고, 이제 안 그러겠으니까 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가 또 빼앗았다가, 복을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연단시키면서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복만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도 받으면서 환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깨어있어요. 육신은 복을 원하고 영은 시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복을 받으면 영이 약해지고, 또 시련을 당하면 영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복과 환난을 섞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고 그 다음 육신도 헐벗고 굶주리지 않도록 시험과 환난과 함께 복을 적당히 섞어서 주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대기 고난당하면 다 새벽기도 다 나온다고. 점도 고난당하면 철야기도 나오고, 더 고난당하면 보따리 달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간다. 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 것 가지고서 원망탕시하지 마십시오. 19절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피조물이 다 뭡니까? 이 모든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짓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정부하고 다스려. 그는 피조물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를 섬기는 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주인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도 다 타락했죠. 그래서 피조물의 세계도 아담과 하와와 함께 타락이 오고 살상이 옵니다.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생존 경쟁의 비참한 곳이 되고, 그리고 피조물도 썩고 병들고 죽고,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이 자연 환경의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이 땅이 저주 속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인간이 저주받고 타락함으로 함께 저주와 타락 속에서 몸부림을 쳐요. 주인이 쫓겨나서 타락하니까 종들도 주인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아들들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변하니까 따라오는 종들인 이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사실은 괜히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종으로서 생겨난 피조물이 인간 타락에 함께 타락해서 오늘 피조물이 고통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원할 뿐 아니라 피조물도 학수고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고대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그거 아니지.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냐. 허무한 것은 뭡니까? 죽음에, 이 세상의 부패와 살상과 죽음에 굴복되어 있잖아요. 피조물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피조물은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지배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은 아닙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썩고 부패한 것에 굴복하는 것이 자기가 원할 턱이 없지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넌 아담 종로로 살아. 아담이 타락하니 함께 타락하고 저주받으니 함께 저주받고 부패하니 함께 부패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피조물, 우리 자연 환경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따로 있고 자연 따로 있고 아닙니다. 한강물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북악산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고 아니요. 우리와 한강물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북악산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자연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요사이 최근에 억세게 춥지 않습니까?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추운 날씨는 우리하고 동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해요. 왜? 억세게 추운데 우리는 이 추움을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연료를 많이 떼고 옷을 두껍게 입고 해서 추위를 방지하지만은, 그러나 이 추위가 계속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침몰하고 마는 겁니다. 자연을 떠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지만 타락한 자연이 주인과 함께 부패하고 오늘날 사망에 처해 있으므로 자연이 반발을 하면 그 주인된 우리들도 별 도리 없이 함께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연보호운동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 인류 차원에서 우리가 새로 캠페인을 벌려야 돼요. 21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우리는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는 뭐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의 자유를 얻고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를 얻고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지 않아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실로 꽉 들어찬 곳에서 살잖아요. 이 피조물도 그런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도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썩어짐의 종로로 가지 않고 살상과 미움의 경쟁이 있는 곳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 피조물의 운명과 우리 인류의 운명은 똑같다는 것을 알죠. 우리가 타락하면 피조물도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따라 피조물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와 운명 일체입니다. 성경만큼 강하게 자연과 인간이 운명 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산업화되어 가지고서 자연을 막 남벌합니다. 막 페놀 같은 독극물을 물에 막 방출해가지고 물에 있는 생선을 깨죽음을 시키고 물이 부패해서 시퍼런 이끼가 끼고 바다에 적조 현상이 생겨나고 어족이 죽고 어패류가 다 죽고 인간의 폭력입니다. 자기와 같이 운명하는 자연을 막 자기 현실적인 개발의 이름으로 이렇게 짓밟아버리고 온 대기를 그냥 탄산가스로 다 채워서 하늘이 뿌옇고 안 보이게 만들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나무란 나무는 다 찍어내리고 자연을 훼손해버리고 나무가 있어야 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뿜어내므로 우리가 흡판으로 사는 거죠. 한국의 흡판은 남산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많아야 그게 우리 흡폐 노릇을 해요. 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뿜어내서 우리 살게 만드는데 이런 나무를 다 찍어버리고 개발하는 이름으로 갖다가 자연을 손상시키고 결국 자연이 말할 수 없는 황폐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 자연과 함께 운명 공통체인 인간도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그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같이 죽어요.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같이 죽어요. 자연은 남발하고 짓밟아버리는데 사람은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탐욕이 일시적으로 자연을 남용해서 스스로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재앙을 받죠. 지금 우리가 따고 이 추위가 왜 이렇게 따고온지 압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을 남용하고
오늘날 석탄 같은 석유 같은 이러한 것을 많이 떼가지고서 지구의 자연적인 기상 변화를 완전히 뒤엎어 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한파가 다가오는 것도 이거 자연에 대한 우리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프레온 가스 같은 것 많이 에어컨에서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공중에 올라가서 공기층인 오존층을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오존이라는 이 공층이 지구에 있어서 저 우주에서 오는 태양의 모든 살인광선을 전부 거기 막아줘요. 오존층이 막아줘요. 스크린 해줘요. 그런데 그 스크린 벽을 인간이 여기에서 프레온 가스 같은 걸 많이 써가지고서 오존층을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놓아요. 그럼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려비추면 어떻게 되냐. 요사이에 이렇게 암이 많은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암. 이 오존층을 통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살인광선이 비추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피부암으로부터 여러 가지 암에 걸립니다. 결국 자연을 짓밟고 자기가 자살 행위하는 것이요. 오늘 또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구라파는 이제 이태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소고기는 못 먹게 돼 있어. 광우병으로 말미암아. 영국, 독일뿐 블란사베라, 이태리뿐 이제 구라파는 이제 소고기 못 먹어요. 그럼 구라파는 못 먹냐? 구라파에서 수출한 소고기들 온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짐승을 빨리 키우겠다고 자연 이 소나 양이나 풀을 먹어야 될 건데 그걸 갖다가 고기를 갈아가지고서 소나 양에게 막 먹였던 고기를 갈아 빨리 키우려고 자연에 역행하는 짓을 했어. 그래가 광우병이 생겨서 머리에 뇌 구멍이 뚫어진 병인데 그걸 먹은 사람이 뇌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어 죽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빨리 키워서 돈벌이 하겠다고 그래서 뇌리 자연에 역행하는 일을 해서 동물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짐승에 먹여서 광우병을 만들어서 결국 그거 먹은 자기들이 죽잖아요. 자연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짓밟으면 자기 운명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고기 먹는 거 여러분 위험하게 짜게 없습니다. 지금 구라파에서는 함버거 안 먹어요. 지금 우리 함버거 스테이크의 소고기들은 거의 다 수입고기 아닙니까? 어디가 광우병 고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제는 함버거 스테이크도 먹을 수가 없어요. 꼭 소고기 먹을 때도 물어요. 한우냐 수입 소고기냐.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게 거짓말을 하거든 주인이. 이거 한우예요 한우. 어떻게 믿어요? 오늘날 불신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회피함으로 이제 먹을 것도 없어져요. 소고기도 못 먹고 이제는 오염된 중금속을 몸에 잔뜩 넣은 생선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채소도 중금속이 들어가서 그것도 먹으면 암이 걸리고 결국에는 자연을 짓밟으면 자기의 생명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을 살리는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자연을 우리 형제같이 자녀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연이 생기가 있고 활동적이면 사람이 다 살아나요. 자연을 짓밟아 버리면 다 죽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마구 훼손해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죽어요. 고급 빌딩을 지어놓고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환경을 인간적인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칠갑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인간은 그곳에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발하더라도 자연을 두고 개발해야 돼요. 자연과 더불어 개발해야 돼요. 나는 카나다에 가서 늘 감동하는 것은 토론토 시 같은 데 가면 도시가 온통 자연 속에 쌓여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길거리에 노루가 나와 있어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 속의 도시를 우리 한국은 막 개발한다 하면 불도저라 가고 막 다 밀어제껴서 30년, 40년 된 나무를 그냥 막 잘라버립니다. 나무 하나가 여러분 30년, 40년, 50년, 100년이 걸려야 한 그루 되는데 이놈을 갖다가 막 톱을 가져서 막 베어버리는데 이건 정말로 이건 살인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피해서 개발해야죠. 20년, 30년 된 나무를 왜 베어요? 이거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잘 볼 수 없는 그런데
나무 펴지 말아야 돼. 개발한 이름으로 그냥 도로 땅다고 나무를 막 베어버리는데 외국에 가면 나무 한 그루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피해서 이렇게 가요. 도로를 피해서. 나무를 피해 가는데. 왜 우리는 그냥 직선 코스 간다고 나무를 다 베어버려? 우리 한국 사람, 한국 강토를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면 자연을 존중해야 돼요. 자연을 짓밟아버리면 우리와 우리 후손은 이 땅에서 죽어요. 온갖 병이 걸려서 아무리 문명한 사회가 되나 해도 온몸이 병이 들려가 암으로, 폐병으로, 그렇지 않으면 관절염으로 이렇게 고통하면서 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사는 의미가 있지. 병 들어가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정문에 있는 풀 한 푸기, 꽃 한 푸기라도 애끼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자연을 사랑해 주라고요. 자연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사랑하는 캠페인이 우리 국민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운동을 전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바울 선생이 이미 성령으로 말했지만은 피조물이 이때까지 얼마나 탄식합니까? 사람들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피조물을 전부 짓밟고, 개발이란 이름으로 짓밟고, 발전이란 이름으로 피조물을 짓밟고, 그러므로 오늘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하고 고통한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한다. 짐승들을 여러분 막 포획꾼들이 가서 죽인 이 짐승들이 고함치고 죽는 거 탄식 소리 아닙니까? 요사이 밀렵꾼들이 가가지고서 막 마구잡이 노르고 고라니고 툭 끼고 다 잡아주면 그들이 덫에 치이거나 총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함을 칩니까? 탄식 아닙니까? 탄식합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다음에 그 피조물 때문에 인간이 탄식하게 돼요. 함께 탄식해요. 피조물이 죽는 그 고통만큼 그 고통이 인간에게 또 다가오니까 다 공동으로 탄식해야 돼요.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라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지금은 우리가 다 처음 익은 열매요. 완전히 익은 열매는 천당에 올라가면 완전한 익은 열매죠.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이죠. 중생하여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것이 처음 읽고 마지막 완전히 읽는 것은 천당에 올라가면 완전히 읽지요. 완전히 성령화되지요. 그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처음 중생의 체험을 한 우리들도 늘 탄식한다. 하루속히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이 고통의 세상 떠나서 자유와 평화와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 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흘리며 주 예수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까. 우리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일수록 더 탄식하죠. 내가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주님 강림 빨리 한다고 하니까 대학생들 몇 사람이 모여와서 목사님 제발 그 설교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장가도 한번 가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좀 살아보고 가야 되겠는데 자꾸 목사님 빨리 온다 그러니까 아이 영모 우린 절단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죠. 젊었을 때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지만은 이제 40, 50대가 넘으면 다 살아봤으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별 볼 일 없더라. 기다리는 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들은 이 성령의 맛을 봤어요. 천국의 맛을 봤어요. 이야, 처음 익은 열매도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완전히 익은 천당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을 합니다. 고통당할 때도 탄식하고 외로울 때도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러면 자연하고 한 가지입니다. 자연도 고통하고 탄식하고 인류도 고통하고 탄식하고 온 세상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고통과 탄식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고통과 탄식의 처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신속히 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고 바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체험이건 열매라는 우리 아직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구속입니다. 우리 몸이 벗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해서 양자로서의 하늘나라의 모든 법적 권리를 누리게 될 때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4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현재 보는 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내일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내일의 희망. 지금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이니까. 현실을 바라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내일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지요.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고 금년에 오실란가? 그럼 또 명년에 오실란가? 그럼 지금 곧 오실란가?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같이 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세라고 말하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고는 어림잡지만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어릴 때 설날이 기다려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설날이 빨리 오느냐 싶었어요. 설날 기다려서 설날 동지석 달에 뭐 잠자면 눈이 휘어진다고 해서 밤새도록 잠을 안 자려고 눈을 끔뻑거리고 설날이 귀엽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귀엽고 다가와요. 지금 우리 월드 풋볼 게임이 500일 남았습니다. 풋볼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 풋볼 대회가 일본과 한국에서 열리는데 그 기다려요. 저리 내일을 바라고 있는데 하루하루 다가와요. 다가왔더니 어느 날은 짱 하고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큰일이 기다려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십니다. 주께서 고함을 치십니다. 부활하라. 영적인 음성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못 듣지요. 신령한 사람은 고함 소리 들었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웃기네 웃겨 장꼬대 하지 마라. 아이고 일터에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자다가 고함 소리 들렸냐? 부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 천사가 끝났다. 하나님 나팔이 따따따따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만나 영원히 갑니다. 야, 극적인 장면.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계속 탄식합시다. 계속 탄식을 해요.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 육신의 영향 때문에 탄식을 하고 주의 뜻대로 못 삶으로 탄식을 하고 자연과 함께 탄식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십시다.